프랭크 시나트라의 유명한 노래 중에 My Way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저도 그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 멋있다. My Way. 그 내용을 좀 보면은 이제 자기 방법으로 My Way로 이제 살겠다는 그런 얘기겠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My Way, American Way, Korean Way, 이태원 Way 등등 여러 가지 My Way, 또 뭐 미국 Way, 한국 Way 그런 이야기를 하는 또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Way란 말이 그 한문으로는 도란 말입니다. 도. 길도자. 그렇죠? 그래서 도를 닦는 사람들을 우리는 도사라 그러죠. 그런데 어찌 보면은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도를 닦는 사람들에게 도사라고 불러도 아마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 사도행전에 보니까 이 도라는 말 여러 번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오늘 읽은 본문 말씀 9장 1절 2절에 보니까 사울이 스데반을 죽인 데 참여하고 그러고도 보니까 제자들을 대하여 위협과 살이가 등등해서 대제사장한테 가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이라는 동네에 가서 그곳에 있는 회당에 참석한 아마 그때까지는 크리스찬들이 회당에 가서 했었죠. 유대인들이니까. 그 회당에 가서 이제 여기 본문에 보니까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그 다메섹에 있는 회당에 참석한 돌을 쫓는 사람 예수님을 쫓는 사람을 얘기하죠. 만나면 남자고 여자고 무조건 묶어가지고 체포해서 예루살렘으로 데려가려고 다메섹에 갔더라. 그래서 그 돌을 쫓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8장 26절에 보니까 그 예배소에서 아볼로라는 아주 유명한 프리처가 예배소에 갑니다. 뭐 연로를 통하고 아볼로가 상당히 그 당시에 지식이 많았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설교를 잘 했는데 조금 뭐가 좀 빠진 거예요. 좀 다른 거예요. 브리스겔과 아굴라는 유명한 설교가도 아니고 프리처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조용히 아볼로를 자기 집에 초대해가지고 그 아볼로가 이제 다루지 않았던 조금 잘못된 그런 것을 가르쳐줬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 말 중에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전하더라. 이는 하나님의 도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에 보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예배소에서 이제 전도합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전도하는데 그 전도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를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서 전도를 했는데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도를 비방을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두란노 서울에서 날마다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강론하고 가르쳐서 그 여파로 그 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이 선포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에 보니까 그때쯤 되어 이 도로 인하여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은즉, 그러니까 예배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막 퍼져가니까 그때쯤 되어서 이 도로 인하여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 그 외에도 뭐 몇 군데 더 있는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도 또는 예수님의 도, 이런 것을 이제 하나로 모아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그 도를 쫓는 사람을 만나면,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도를 쫓는 사람들, 영어로 보니까 who belong to the way, 그 도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를, 이 성경의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도라는 것은 요즘 쉽게 말하면 모든 믿는 사람들 또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 이게 다 그 안에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를 쫓는 사람들은 크리스찬이라는 말과 아마 다른 표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도 없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그걸 한문으로 나는 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방법, 예수님의 길이다 이거죠. 그래서 나는 길이다. 아마 거기에서 유래가 돼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또는 복음을 듣고 믿은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 도를 쫓는 사람들. 그러면 여러분과 저도 이 도를 쫓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기다가 초점을 맞춰서 그럼 과연 예수님의 도, 예수님의 길은 어떤 길인가? 어디로 인도하는 길인가? 몇 가지 추려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길은, 또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길이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다. 요한일서 1장 18절에 보니까 이 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게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나는 길이라 말씀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주장은 나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The way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현대 사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어디로 가든 가다 보면 다 하나님께로 간다 가르칩니다. 이 길도 가고 저기도 가고 뭐 이렇게 가기만 하면 된다.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간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아침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 구약시대의 히스기야 왕은 믿음이 좋았어요.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입니다. 근데 그 아들 므낫세는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규례를 지키지 않고 그랬어요. 그 다음 마지막 때에 가서는 이제 회개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므낫세가 상당히 아버지 입에서 악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므낫세의 그 아들은 더 악한 왕이었어요. 모든 악한 일이란 악한 일은 다 했어요. 심지어는 자기 아이를 산채로 잡아서 뭐 드리기도 하고, 그 아이돌이라는 아들, 그 우상은 다 섬겼어요. 좀 그래서 왜 이 친구가 그랬을까? 이 왕이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재미로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 이 방법이 옳다라고 생각해서 그러지 않았겠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지만은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다른 모두 섬기고 저 산 위에 가서 거기다 또 뭐 섬기고 또 뭐 아이를 잡아서 바치기도 하고 그럼 쉽게 얘기해서 모든 것이 다 필요한 것이고 좋은 것이다 라고 잘못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만, 예수님의 방법만 유일한 길인데 오늘날도 그런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법이 다 옳다라고 믿고 잘못 쫓아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는 길이요 더 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로 가게 하는 길이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길이다. 그 예수님의 주장이 성경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을 쫓고 믿는 그 제자들한테만 그 증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들도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빌라도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면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다. 내가 말한 대로 내가 왕이다. 그러나 나는 이 땅에 속한 그 나라의 왕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예수님이 길티하지 않는데 저 사람들 죽이라고 하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제 들어가서 좀 생각했다가 다시 와가지고 내 생각에는 이 사람이 죄가 없다. 근데 막 그 유대인들이 이러니까 결국 빌라도가 예수님을 이제 처형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말에 의하면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이 사람의 말은 옳다라는 그런 간접 증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에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그 무리의 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에 천둥과 지진과 암흑이 오게 되고 이런 것을 직접 목격했을 때에 이 백부장이 한 말을 씁니다. 이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고 또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고 또 나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장한 대로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임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불교나 이슬람교나 그 창시자들이 내가 하나님이다. 나는 하늘나라에서 왔다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늘에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하늘에서 왔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길, 하나님을 알게 하는 길이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길은 축복받는 길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제 도적은 훔치고 그러기 위해서 왔지만 나는 참된 목자이기에 너희들에게 풍요로운 삶을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신령한 복을,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풍요로운 삶 하면은 우리는 재산이 많거나 갖고 있는 것이 많거나 그런 걸 통해서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으라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는 풍요로운 삶은 그거 아니죠.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어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허전하게 살고 있습니까? 마음이 이제 허전하고 공허하고 이제 갈등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풍요롭고 많은 것을 가진 그런 나라 사람들이 더 정신적인 문제는 많이 있고 자살률도 높지 않습니다.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라면은, 예수님 안에서는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그 방법과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예수 믿는 것, 부자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의 풍요를 누리고 부하게 살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공허와 갈등과 또 그런 가운데 이제 정말 고민하고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축복받고 또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요한복음 15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서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제 예수님의 그 길을 제대로 따라가면,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거한다면 엄청난 거죠. 심지어는 자기를 죽이는 원수들까지 용서해 주시는 그런 사랑 아닙니까?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오늘날 사랑이 메마른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조금 나아지고 풍요로워지면 이제 그때는 사랑하겠지 뭐. 풍요로워지고 성공하면요 사랑이 더 메마르세요. 네. 그런데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그 사랑 안에 거하고, 또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 하는 주님의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합니다. 에베소 3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한다. 대단한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진정 우리가 느끼면 이런 사랑의 사람들이 우리가 되는 겁니다. 사랑의 바다 속에 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기를 예수 안에서 내 길은 사랑의 길이요 내 길은 평화의 길이요 내 길은 기쁨의 길이다 라고 여러 군데서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예수님의 길은 생명으로 가는 길입니다. 아까 우리가 만찬 시간에 봉도한 대로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샘이요 생명수요 생명의 근원이죠. 그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는 참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구원의 길입니다. 만약 우리의 죄를 잡아가면 우리를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길은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길은 섬김의 길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의 두 제자가 예수님께 예수님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세우시면 하나는 예수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세우십시오. 그래가지고 싸움이 크게 일어났죠. 제자들 간에 막 서로 그럴 수가 있느냐, 너희들만 사람이냐, 너희들만 제자냐, 뭐 이렇게 했겠죠. 그때 예수님이 그 제자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따르는 자도 거기 있으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라. 그 다음에 마태복음 20장 20절 이하에 보니까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예수님의 길은 섬김의 길이요 겸손함의 길이요 어찌 보면 understanding 나보다 좀 아래 있는 다른 사람보다 좀 아래 서 있는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손해를 느낄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쫓아가면은 이거 아닌데 손해를 느낍니다. 그러나 그 길이 기쁨으로 인도하는 길이고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평안을 누리시는 길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길이에요. understanding 하면은 웬만한 건 다 이해합니다. 그럴 수 있지. 나도 그럴 수 있어. 이해를 하는데 언더가 아니라 위에 쓰려고 하니까 높아지려고 하니까 싸움이 납니다. 화가 납니다. 다른 사람이 나의 그 약점을 이용해서 또는 나를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라는 것이 보입니다.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때로부터 그 마음의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길은 용서의 길이고 understanding의 길이고 예수님의 길은 섬김의 길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보면은 근시안적으로 보면은 섬기는 것이 낮아지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 실패하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 모자란 것 같지만은 아니에요. 그런 길을 걸어서 예수님을 닮을 수만 있다면 그 길이 평화의 길이요 행복의 기름을 아시길 바랍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얼마나 우리는 마음속에 갈등을 느낍니까? 왜? 섬김을 받기로 하는 마음이 더 있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이 갖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양보보다는 이제 더 욕심을 내고 또 섬기기보다는 섬김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길은 섬김의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를 불러 모아놓고 마지막 만찬을 할 때에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발을 씻긴다는 것은 중동에서는 가장 낮은 자가 이제 하는 일이죠. 발을 씻기면서 내가 너희들 선생이 아니냐. 너희들 또 이와 같이 서로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길은 어찌 보면 힘든 길입니다. 어찌 보면 좁은 길입니다. 어찌 보면 먼 길입니다. 그러나 마이 웨이보다 예수님의 길이 완전히 좋은 겁니다. 아메리칸 웨이보다 예수님의 길이 정말로 좋은 길입니다. 인간들이 추구하는 그 방법과 길 모든 걸 다 합쳐도 그 길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또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하나도 없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길, 예수님의 길을 쫓는 도를 쫓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살며 믿음을 지키며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